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그렇게 명하시는데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하여 예언을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고 대성통곡을 하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막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왜 도대체 그렇게 막 우느냐,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가온다. 그리고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며, 그러니까 무릎이 막 떨려서 후들후들거리며 이런 뜻이죠.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재앙이 와서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막 무릎이 막 떨려서 막 후들후들거리고 그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피 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하시냐면
너의 넓적다리를 막 치라는 것입니다. 넓적다리를 막 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막 울면서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과 되었으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내 넓적다리를 막 칠지어다. 막 울고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막 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동이냐면 손뼉을 막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막 울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탄식하고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막 치면서 손뼉을 막 치면서 그렇게 행동 예언을 보이라. 이거는 칼이 막 부딪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칼이 막 부딪히는 것을 손뼉을 탁탁탁탁 치고 자기 넓적다리를 막 치고 하는 것은 막 칼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것.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막 칼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그렇게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치면서 손뼉을 탁탁 치면서 칼이 막 부딪히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라.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모이라 그러니까 칼이 쫙 모입니다. 왼쪽을 치라 그러니까 칼이 딱 열을 맞춰서 왼쪽을 다 쳐버립니다. 오른쪽을 치라 그러니까 칼이 오른쪽을 탁 마치 무슨 칼 군무하듯이 가라 일어서라 오른쪽을 치라 왼쪽을 치라 그러니까 칼들이 막 확 일어나가지고 오른쪽을 다 쳐버리고 왼쪽을 다 쳐버리고 칼이 마치 춤추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 치실 정도로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만이었냐면 결단코 예루살렘은 망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가 않고 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이니까 결단코 망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잠깐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벌 받을 만큼 다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벌도 안 받아. 그렇게 그냥 영적 자만을 탁 품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은 우상대로 다 섬기고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요 민족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은 우상대로 다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겨버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판단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 영적 자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정말로 칼로 치리라. 그래서 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칼을 칼집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도 칼을 칼집에서 빼어버리겠다.
5절에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낼 것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칼이요. 칼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날카롭게 칼을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칼이 갈았는지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 칼이. 11절 그 칼에 손을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번쩍번쩍 빛나도록 칼을 갈았습니다.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도 그 모든 성읍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더라. 칼에 나를 그렇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갈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날카로운 칼을 번쩍번쩍 번개같이 빛나도록 칼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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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칼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영적 자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만 심판하시지 의인까지 심판하십니까? 더군다나 에스겔 18장에서 보면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럼 의인은 책임을 안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장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더불어 의인까지 왜 심판하십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에 큰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사건이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냥 본인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간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족속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지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악인과 함께 그렇게 의인도 심판을 당하고 죽일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그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의 역할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의인도 같이 희생당하는 그런 어떤 악인을 위하여 의인이 희생당하는, 어떻게 보면 의인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순교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악인 때문에 의인도 같이 죽듯이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그 의인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번쩍번쩍한 칼, 하나님께서는 아주 날이 찰석에 갈아놓으신 그 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 칼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통곡하고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막 자기 넓적다리를 막 치고 그 자기 손뼉을 막 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동시에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참 심판하시기 참 힘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대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변하셔서 그러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에스겔이 했던 행동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악인 때문에 같이 희생당하는 그 의인의 모습을 완성시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칼을 다 맞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전부 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의인이셨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의 분노의 칼을 다 받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맡기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맡기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과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닮아서 에스겔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의인들처럼 에스겔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